Muy buenas tardes, hermanos, con todos. Son nuestra iglesia de Joson y también por ustedes todos. Día de hoy, la tarde, para encontramos, compartimos de palabra de Dios, todos. Nuestro pastor también de Chungyoso, también por ustedes todos. Primero importante para nuestro Dios, nuestro Señor Jesucristo. Eso era hoy. Ahorita actualmente, para preparemos, compartimos por ustedes todos. nadie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이게 그 유명한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영어보다 더 많이 쓰는 국가고 아주 고급 언어입니다. 제가 페루라는 스페인 국가가 500년 동안 정복했던 나라에서 지금 인디안 또 아마존 미전도 지역 또 안데스 산악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언어는 주님께서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는 굉장히 이 언어와 싸우고 있습니다. 30년 8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사역을, 선교 파송을 성령님의 명을 받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하고 떠났던 것이 1993년 8월입니다. 그래서 30년 하고 조금 더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전을 보고 그 여러 부족 45개 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물론 스페인어지만은 여러 여타적인 부족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되 1.1획 많고 적고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고 전해라 하는 말씀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1.1획을 틀리지 않게 해서 열심히 30년이 지났는데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 생활은 설교고 뭐다 합니다만은 철저히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이제 뜻하지 않는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저희 나라 페루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의료계가 철저히 아주 시스템도 좋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도 좋고 하지만 거기는 형편이 없어요. 아주 그냥 3일 후에 그 먼 나라에서 발병했던 병이 설마 한들 이 먼 곳 비행기를 타고 이틀 동안 와야 되는 그런 먼 곳에 도착할까 하는 그 의아심 속에서 3일 후에 그 병이 도달했습니다. 코비가. 그런데 의사분들이 멋모르고 그 고급 의사들이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 의사들이 그냥 멋모르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마스크 없이 달라들어서 치료하는 과정에 480명 고급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어요? 그 험한 나라에서 의료기가 완전히 팬데믹이 걸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으면은 휘발유를 뿌려서 그냥 태워가지고 가져가고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요. 험한 상황, 완전하게 그냥 통행 금지, 일절 사람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다니는 자체가 전염되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오직 다니지 못하게 통행 금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해서 감금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저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직접 시키지 말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 영과 혈육이 죽어가는 그러한 우상 숭배 지역만 찾아서 내 30년 내 생애를 기립하고 또한
33년 동안의 생애 기립과 동시에 나이 흩어진 모든 피와 살을 한데 모아서 소외된 그곳에 건축을 하라, 교회 건축을 성전을 세우라 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선교 사역하며 교회 건축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역지에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지금 39개 교회제 건축을 끝나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지역적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 제자도 오른팔인 제자들도 18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그 아주 무자비한 그런 암울한 팬데믹 시대에 어찌되더라도 참 저희 믿는 자들은 기도와 믿음과 찬양으로 이겨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은 핵폭탄을 이고 사는 망나니 김정일이가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로 결속되어 국제적 전쟁 모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엎친 데 접친 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에서 전쟁 중에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은 지옥이에요, 지옥. 얼마나 안타까운지 선교사인 제 눈으로 보는 순간 항상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성경 역사적으로 보아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맨 먼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엄청난 강력한 힘을 주었던 삼손, 델릴라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러겠네요. 델릴라 기생입니다.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런지 삼손이 아주 반했던가 봐요. 그래서 델릴라를 마음 가슴을 쳐서 사단이 쳐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려가지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혹독한 사건이 바로 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강력한 성전파가 올렸던 것은 또 그 지역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장군, 아주 엄청 큰 거인 장군 이름이 누구죠? 권사님 누굽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어린 다윗이 싸운 곳이 바로 또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특별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중동 전쟁 쪽으로는 많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거기서 예수님께서 시작의 시초가 되었으면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다시 그 조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쪽 지방의 전쟁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5 돌팔매를 가지고 그 거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충 그 미터가 나오는데 3미터가 넘어요. 3미터. 그런 거구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강력히 외칩니다. 너희 이스라엘 군대는 나와 싸워서 이길 자는 나와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은 전쟁하지 않고 내 모든 민족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겠다 하고 발표합니다. 덜덜덜덜 떱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무서웠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다윗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돌팔매 5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단지 한 가지의 기도. 너는 골리앗, 너는 너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너와 전쟁을 치르리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위대하잖아요. 어린 다윗이 감히 돌팔매를 가지고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드지에 주시옵소서 하고 돌을 놓고 돌팔매를 휘둘러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의 투구를 뚫고 관통을 하고 다시 두개골을 관통을 하고 뇌에 꼽혀버립니다.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이지만은 무조건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뭔가 조금 무학적으로 안 맞다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 의사에 물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돌팔매를 돌려서 거리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가깝게 갔겠죠. 뭐 그렇게 뭐 가까이 아니죠. 여기서 저희 끝머리까지 가서 던져서 그 돌팔매가 투구를 뚫고 관통을 하고 다시 두개골을 관통을 하고 이 뇌에 박힐 수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두개골은 특히 우리 신체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입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의학을 더 떠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불가능은 없으며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사건은 참 사건들이 많아요. 이 하마스, 그냥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구나. 가자지구 그래 팔레스타인. 그게 아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사건들이 성경 역학적으로도 성경학적으로도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울왕. 하나님이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택된 왕으로 피택됐어요. 그런데 교만이 넘쳐나서 나중에는 교만이 넘쳐나서 아주 대단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다 못한 못된 일들을 벌립니다. 오죽하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실 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서 1차 실수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권사, 장로, 집사, 성도 안수의 직분을 행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울처럼 겸손을 빗어나 교만이 극에 달해서 내가 저놈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선교사나 목사나 성도로 세우는 걸 극히 후회한다는 말씀을 듣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추천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팔자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팔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팔자는 과정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여건, 비자는 다 줬어요. 그런데 가는 와중에, 도착하는 그 가는 와중에 많은 자들이 비자를 잃어버리거나 분실되거나 깨버리거나 자기 잘못으로 완전히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유명해요. 저는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기하고는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 잘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셨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 그런데 유명한 목사들 잘합니다. 김기명이, 이재록이, 이만희, 정명석이, 몰몽, 떼스가 헤어바, 여호와 증인입니다. 깡통입니다. 깡통.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전부 지옥불이 떨어진 자입니다. 처음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팔자도 주었어요. 그런데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왕이라 하고 만민중앙교회 얼마 전에 교도소에 죽었어요. 아시잖아요. 지옥은 지옥, 무조건 지옥. 여러분과 저와 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이번 찬양팀 모든 분들과 함께, 그런데 우리 교회, 효성교회, 하나님이 세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 교회에 오게 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하면 안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오직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철저히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천국 열쇠는, 천국의 팔자는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올립시다. 이런 아주 암울하고 이런 힘든 분열과 혼탁, 전쟁, 역병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DNA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병이 범람하고 온 세계가 암흑 속에 짓누를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의 DNA가 수혈을 받은 저희들은 더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왜? 이럴 때서 저 찬양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전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기도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힘이 솟아납니다. 찬양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 3대 무기가 저희들한테는 강력히 갖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남미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세계적인 이슈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저도 지금 도망 나와. 저를 죽이려고. 왜 죽이려냐? 지금 마약 산지에서, 엄청난 마약 산지, 토속, 우상, 해골신, 달신, 태양신, 바위신 여러 신을 믿는 그 4,000m 호흡도고라는 고산지역 산족들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서 그 토속 우상을 깨고 그 신전을 위에 주님 몸체에 있은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피아 두목, 테러리스트 두목, 많은 두목들이 희야의 두고수, 마약, 코카인, 입을 재배할 때, 수확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뭐 어쨌든 일당도 많이 주니까 많이 가는데 요새는 안 가요. 왜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절대 이런 일 하지 마라 했습니다. 했답니다. 그러니 마피아 두목, 테러리스트 두목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코케인 잎을 수입해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 갑자기 웬 놈이 나타나서 이런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선교사랍니다. 선교사가 뭔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 누구야? 이름이 뭐야?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교회에 불러 들어가지고 제가 전도를 다 해가지고 이 수학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깃이 됐습니다. 거기는 테러리스트는 무섭습니다. 그냥 무기로 막 쏴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뭐 묻어버리고 뭐 이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고 함께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움직이다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또 이제 20일이면 또 출국합니다. 다시 또 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 잠깐 또 영상을 보고 그 현장 활동을 보고요.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은 아닙니다. 조금 지나왔던 건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보고 주어진 시간대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진행해 주십시오. 안면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족한 종 머슴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많은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교 사역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기적과 이적이 또한 이 순간 우리 효성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영상이라 24개로 되어 있네요. 지금 39개째입니다. 세례증을 저는 항상 발급을 해줘요. 세례증을 스페인어로 써서 발급하는데 5,792명이 세례증을 줬습니다. 세례증 줄 때마다 전부 스페인어와 또 그 부족 그 언어를 같이 겸비해 가지고 이제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겼더니 무분별하게 지구 사용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심한 팬데믹에 걸렸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니콜이 되었습니다. 저체의 지진,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쓰나미, 터미네이터와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북극 남극 빙하가 하루에 녹아내리는 크기가 남한 땅에 비슷하답니다. 큰일 났어요. 남한 땅 정도의 크기가 사라진다니. 문제는 수억만 년 전에 빙하 속에 묻혀있던 많은 바이러스 세균들이 기지개를 펴고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한 고비나 여러 역병들이 변정되어 지구를 수시로 이제 덮칠 것이라는 유명한 역학적, 풍토적, 지리학적 세계적인 박사들의 논문 발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성경적 종말적 시대로 또 보면은 우리가 말씀 속에 있잖아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등 현 시대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 종말적 시대가 너무너무 흡사해요. 노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까? 전했습니까? 인포메이션을 줬습니까? 그 물이 아주 온 지구를 덮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정신병자를 오직 노아 식구들만 노아의 방주를 쌓기 시작하고 지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또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어떻습니까? 오직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수번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12명 안 될까요? 10명이면 안 될까요? 8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8명이 데려와.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또 가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와서 또 6명이면 안 될까요? 마지막 거의 한두 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가가고 십지가고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만민구원주의, 하나님 법칙에 정면 도전을 하고 동성애를 합병시키고 세상의 법칙이 우선 지키는, 이건 큰일 났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법칙이 충돌할 때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영적 의리를 지키더라도 하나님 법칙을 따랐어야 하는데 세상의 법칙을 따랐던 큰 문제가 코비드 때 발생해 버렸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경노합니다. 여러분, 그저 중국 우한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기도하며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철학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바라볼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막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예견심이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교회가 미국도 850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알곡 속에 들어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라지는 10년, 20년, 50년 지옥불에 떨어져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하게 돈을 사랑하고 악행이 돈을 넘었습니다. 지난 코비드 때도 얼마나 크리스천 이대했잖아요. IMF 때도 크리스천 60%가 금을 내와서 쫙 나라를 살렸어요. 역대적으로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영적, 예수의 힘, 예수의 DNA. 그런데 이번 코비드 때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전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문맥을 잘 정리해서 말씀 올리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의명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정죄를 받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마지막 유언, 의명, 지상을 향한 우리 모든 주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 효성교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부흥해서, 아까도 교회 부흥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제는 나라의 부흥보다는 회개의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시천하지 않고 그 험악한 죄를, 험악한 세상과 하나님 법칙이 충돌했는데 세상의 법칙을 따랐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래요.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부흥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우리 효성교회를 크게 2024년도에부터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얼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부흥시켜서 아주 할 거 다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뭐 또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유언의 말씀은 이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모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봐라,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나에 대한 의명과 유언을 지키는 자들과 지키는 교회와 지키는 개인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각 가정과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위험이하면서도 유언을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저도 유언 받았어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특별히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라. 철저히 지킵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6명인데 3남 3녀 3명 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는 페루, 하나는 파라과이, 하나는 브라질. 그리고 3명 전부 권사님들이에요. 유언을 잘 지키는, 세상의 아비아비도 유언을 잘 지키는 자들을 이웃에서 효자 또는 효녀라 합니다. 하물며 생명의 주이신 천국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유언과 의명의 말씀입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통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는 상대적이 아닌 필수적이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가 태동되는 순간 성전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순간 믿음을 갖는 순간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유언이자 어명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영혼구원의 목적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만치 주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빈자한 이만희 같은 더러운 것 신천지나 몰몬이나 여화적이나 힌두교나 여타적인 모든 교회들은 깡통, 빈 깡통이에요. 없어요. 완전 교리가 썩었어요. 내가 고키니 여친이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이것은 철저한 사입. 그런 교회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효성교회 여러분 하나하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게 그냥 효성교회 내 집이 가까우니까, 아니 옛날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그런 신천지나 깡통 같은 예수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그 구원의 길도 없는 그런 교회에 가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39개 교회를 세워놓고 순회합니다. 39개 교회가 성도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뭐 거기서는 뭐 붕이라는 의미는 안 씁니다. 한 영혼을 그 토속 우상을 해골신, 발신, 태양신을 믿는 자들을 몰래 빼내가지고 와가지고 전도를 시키는 건데 그 무슨 부이라는 의미는 쓰지 않아요. 생명구함, 영혼구함. 그런데도 다 자립되어서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자립되어서 80명, 60명 모입니다. 어떤 곳은 자립된 교회는 80명 교회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구원의 인도하시고 천국 방주로 인도하시고 천국 예수를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서 교회 자체에서 자립되어서 목사님 월급 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나서 난 나머지를 선교사님 아마존 지역에 제 민족을 통해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비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50불을 거꾸로 지금 저는 선교비를 받습니다. 50불. 놀라지도 않네. 50불이면 작으니까 놀리지도 않아. 거기도 엄청 커요. 엄청 커. 그렇게 지금 자립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많이 전도를 합니다. 시장이고 어디고 다 치는 대로 가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회사 끝나면 회사 끝나고 가방을 들고 바로 자기가 전도지를 교회에다가 전도지 좀 주십시오 어쩌죠 말 안 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2000년 전에 피를 토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 나도 역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되돌려 드려야 되겠다. 내가 왜 교회 가서 이런 것을 말해? 왜 교회 가서 이것을 내가 전도지 좀 사용하는데 돈 좀 주세요 말해? 아니야. 그렇게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시장이고 터미널이고 사람 많이 다니는 곳 가서 전도지 나눠서 전부 전도하고 있는 엄청난 사역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신 본질의 목적은요, 병을 고치고 종교, 도덕, 인성, 학문, 교양, 축복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주님만 믿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축복은 오직 구원의 길로, 우리들의 제약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 성서 잘 지키고 11조 감사문을 잘해도 복음 전도 즉 선교하지 않고 않는 교회는
개인은 그리스도 신학의 본질이 변질되어 핵심이 빠져버리는 집단 종교인의 양성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효성교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종교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못 들어가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뭐 건축 현장도다고 말을 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세상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마지막 임종 보시면서 기도하려는데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내뱉어버려. 마지막에 여지껏 차로다가 제 가는 길에 조용히 갔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왜 그때 못된 그 이상한 그 믿음도 없는 소리를 해버려.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건 믿음 없는 행위 없는 것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지옥. 천국 지옥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지구는 200, 300개 거의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티켓 사고 비행기표 사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나라. 한 나라는 천국, 한 나라는 지옥. 없어요. 이렇게 종교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신 목적, 제가 그 험한 나라 정말 험해요. 5번이나 죽다 살았어. 테러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옷 다 벗기고. 너 믿는 놈이 누구야? 말해. 너가 지금 믿는 놈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요소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솔라멘테 예수스. 솔라멘테는 오직 예수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강력하게 쏟아버려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테러리스트가 놀래가지고 테러리스트한테 걸렸어요. 12명 테러리스트한테 흑가면을 쓰고 기관단총을 들고. 그런 험한 사역, 험한 제 치아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안 좋고, 이 핸드폰 이거 훔치려고 권총을 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도 교란 중에 있어요. 그런 나라를 30년 8개월? 참, 제가 제 뒤를 봐도 놀래 자빠져요. 좀 전라도 출신이라 30년이 넘어가도 이 말은 이게 뭡니까 이거 액센트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고, 나중에 잘못 이해 못하겠다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시 통역할게. 이게 서울말을 못 써. 전라도 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 스페인어 말을 그 사람 정통 스페인어에 가가지고 스페인어 말 쓰잖아요. 제가 가서 그냥 언어도 바꿔버렸어. 전라도 말로, 전라남도는 이자가 많이 붙잖아. 그랬다이, 알았다이, 알았냐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솔라멘테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솔라멘테 그리스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지금 하더라고.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이제 천국 갈 우리의 모든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지금 우리나라요, 여러분,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나가 보신 분도 해외 출장이나 무슨 나가셔서 관광이나 나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치안 좋고, 우리나라 같이 거리 깨끗하고 길 좋고 산은 산대로 아름답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어디든, 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천국이에요. 천국. 저는 가끔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요 정말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어. 그냥 여기 딱 생활하는 순간에 지금 3개월 지났어요. 그냥 저쪽 생각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 천국이고. 오죽하면 내가 우리 서친 교목사님한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회의 좀 하려고 그래요. 1년만 우리가 바꿉시다. 1년만 좀. 1년 가시고 잠깐 가시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심호하는 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1년만 내가 심호하면서 여기서 내가 하고, 여기도 물론 섬겨집니다. 하고 잠깐 좀 한번 바꿀까요? 한번 좀 논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여러분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여기도 아유 싫어, 정말 안 좋아, 우리나라 왜 이러지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지구를 떠나야 돼요.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좋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오늘의 주목을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 입성이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빠져나가보다 더 어렵다 했는데 무슨 천국행이 무슨 유명 관광지 티켓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쉬워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엄청난 사전에 전체적인 여러분의 체크가 이뤄갈 겁니다. 체크할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서 그 체크해서 맞지 않으면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만 하고 하지 말은 안 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물이 무엇일까요?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물이 뭐예요? 뭘로 비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그냥 세례식 받으면 가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권사님. 마스크 쓴 권사님. 말이 안 들려? 물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천국 들어간다는 게 이게 천국. 이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가 하도 지금 예수님 말하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돈 많은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사람이 물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바로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줘요. 성령은 알겠는데 물이 뭘까요? 물이 뭘까요? 와, 저 우리 한복 입고 정말 예쁘네.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기뻐하겠다. 성경책 앞에 딱 두고 정말 멋지네. 내가 봐도 기분 좋네요. 포즈가 모델이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 물이 뭘까요? 오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지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을 여기다 딱 제시해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은 임해야 됩니다. 근데 물은요 진리예요. 진리.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묵상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 하나님 감동으로 만드신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체크합니다. 철저히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하늘나라 유업을 받으려면은, 상속을 받으려면은, 천국 백성이 제대로 되려면은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떠나라 해서 1993년도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남미 콜롬비아. 처음에는 페루 아닙니다. 콜롬비아로 떠났어요. 선사하고 콜롬비아에서 1년 사이 가다가 그 보고타에서 670km 떨어져 있는 깊은 준정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하필은 마약 산지입니다.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와가지고 경찰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경찰관들 다 죽여버리고 호주, 독일, 또 프랑스 어디 선교사님들 피살 다 당했습니다. 저도 이제 타겟이 됐어요. 왜? 국가 간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을 잡으려 하는데, 그런데 마침 1년 동안 그래도 어쨌든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은 열심히 사전 보면서 하나하나 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제자 훈련시켰던가 봐. 까를로스라는 우리 성도가 야방 12시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끌어당겨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러 왜 이 밤에 왔지? 배고파서 왔나?
배가 고파? 노노노노. 그때가 말이 좀 통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1년이니까 뭐 고장 언어도 배우고 가지도 않고 뭐 현지에다가 그냥 낙하산 전법으로 떼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들은 언어 교육을 1년이나 2년 받고 나갑니다. 그게 정상이죠. 믿음은 들음으로 놓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공수 특전단 출신이라고 주님께서 다 하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낙하전법으로 그냥 떨쳐가지고 니는 거기서 그냥 생존하면서, 이건 또 뭐야? 나중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뽑을게요. 하라 하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제자가 빼내와서 야반 보조를 해가지고 성교에 알려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와서 알고 있다고 인도로 파송지를 옮기라 철수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로 파송지를 옮기는데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 보내주신 성령님이신데 인도로 파송지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에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러니까 인도 말이 2번이나 들어가서 그런지 어쩐지 말씀이 없으셔. 한참 며칠을 기도하다가 이제 야밤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가 이곳에 보낸 자 누구냐? 성교부냐? 나 예수냐?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무릎을 팍 꿇고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페루로 가라. 그래서 페루로 간 거예요. 페루라는 나라는 전혀 정보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페루 비행기를 끊고 페루로 갑니다. 가서 도착해서 성교에 연락한 것이 한 6일 정도 걸렸어요. 그 안에 얼마나 성교에서 기다렸겠습니까? 그 큰 사건은 일어났는데 사람은 오지 않지. 그런데 그때 요나탄 제가 페루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 페루를 왜 갔습니까? 성령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페루에서 잘 선교 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 달부터 선교비가 일절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철수할까요? No! 너는 나와 함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 아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자비랑 선교를 진행하자 해서 자비랑 선교를 여지껏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39개 교회가 그 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대단합니다. 이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대함을 저는 거기서 일본인 교포가, 자국민이 아닌 이 교포가 대통령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후지모리라는 대통령이 12년 정권을 잡았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 계속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소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국 일본을. 그러니 이제 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민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때 이민이. 여기 사스가 터질 무렵에 막 엄청 났습니다. 일본인 교포들이. 근데 사스가 터지면서, 저는 사스가 뭔지도 몰라요. 거기서들은 아주 뭐 어떻게 중국이나 뭐 일본 사람들은 많이 걸리는데 유독 한국 사람만 안 걸린다. 면역이 강하다. 왜 그러지? 하고 연구했던 결과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김치를 아주 일본인 교포들이 엄청 먹기 시작해요. 김우치라고. 그 저희 집사람이 아주 옛날 전라도 강주에서 식당을 했었거든요. 그 가기 전에 뭐 김치를 담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김치 장사를 했어요. 김치 장사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김치 장사를 해라. 젓갈도 넣고, 저 같은 젓갈도 모르니까 네가 젓갈을 다 전라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열라 해가지고 전라도식으로 김치해서 젓갈 넣어서 했더니 환장을 해요. 환장. 아주 김치 배달하느라고, 이게 김치 배달하러 왔는지 선교를 왔는지 모를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아주 김치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김치 교회가.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니라. 너가 나를 믿는 순간 너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은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은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뭔가 잘못됐어. 능력은 이미 저희들은 받았어요. 왜?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 계십니다. 왜 누구는 기도하면 낫고 누구는 아무리 두드려도 낫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자기가 우선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주여 나가시옵소서 하면 과감하게 나가셔서 완전히 능력으로 평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은 뭔가가 그냥 하십시오 그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안 합니다. 이미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모든 것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품어나가는 것을 많은 상황으로 느꼈어요. 시간이 되면 조금 그것도 할 겁니다. 치유 사역 정말 멋지게 나타났어요. 모든 상황이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성경보다 떠날 끊어지고 다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나와 함께 자비랑 하자 해서 뭘 할까요? 무조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선교 철학은 물어봅니다. 뭘 할까요? 크고 작고 아무렇지도 않는 일도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무언가 개인의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뭔가 먼저 물어보고 먼저 하지 않으시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하나님과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물며 어느 대학을 보낼까요? 하는 것까지 개인 내 생각대로 계획을 잡아놓고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줘요. 안 줘. 자꾸만 자기 계획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쫙 각을 짜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짰어요. 어서 오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명에 맞춰서 하라면 하고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계속 합니다. 택시 기사를 하라. 택시 기사를 6년간 했어요. 6년간 택시 기사를요. 강도를 5번이나 당합니다. 강도를 험한 그냥 짧게 하랍니다. 강도를 5번이나 당하면서 권총을 옆구리에 들이대고 제가 공수 특전단 나와서 다행이지 하도 무기를 많이 받았어. 레프콘 2 도끼만행 사건 5.18 다 겪은 사람입니다. 뭐 웬만한 것은 끄떡도 안 해요. 그냥 이것도 그러나 이제 내 감지는 알죠. 이게 플라스틱인지 진짜 총인지 전부 진짜 총으로 막 알고 장전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여차하면 뭐 너 이 키 주고 너 가지고 있는 돈 안 주면 바로 쏴버려. 그리고 너는 그냥 너 같은 놈은 외국 놈이라 막 여기 갔다가 그냥 모래바닥에다 던져버리면은 아무도 못 찾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춤춰가면서 그냥 제가 또 태권도 유단자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이거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놈한테 이걸 키를 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기서 투도어나 폴스바겐 그 썩은 차를 타려고 뭐 차도 험해. 그런데 그걸 뺏어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나는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키를 앞에 손에 얹어놓고 있으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져가고 그때까지 차를 가져가고 너 그대로 있으면은 너는 살아. 어떻게 해요?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 말합니다. 그 순간 그것도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뭐 저처럼 넥타이 메고 아주 깔끔한 사람이 저기 타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손님 정말 장거리 손님 보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고 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권총을 들이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바로 그냥 노아블라스투 미라그란테 솔라멘테 앞만 보고 가라. 말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지 뭐. 그러나 순간 물어봐야지. 아버지 한국말로 웃으면서 하니까 그 사람도 이게 또라이야 뭐야 이게 이런 상황인데 웃고 있으니까 지가 덜덜 떨더라고. 지가 아버지 세상에 좋은 손님 태워달라고 기도했더니 뭔 이런 이상한 놈을 태워갖고 이 난리를 지깁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웃으면서 얘기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열쇠를 가지러 오는 순간이냐 앞차기로 거시기를 차가지고 바로 쓰러져가지고
안 뺏기고 돌아오고 그런 상황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하나 진행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상황을 볼 때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으로 저는 의존을 받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가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기사선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라고 희망도 없고 비전 없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 작은 사업장은 마저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월급이 반토막이 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 마음의 상처, 고통, 외로움, 슬픔, 수면장애, 그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내 손이여 내려놓아라. 말씀으로 이를 받으십시오. 너는 피투성으로 살라. 다시 이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크고 육신의 병이 들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만 죽이지 말고, 영만 이재력이처럼, 영만 이만희처럼 죽이지 말고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위대한 말씀의 일호를 받습니다. 서서히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갑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큰 교회도 아닙니다. 금그릇도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용하기 좋은 그릇, 우리 효성교회 같은, 서춘교 같은 그런 목자를 쓰시고 여러분과 효성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잖아요. 이 오후 예배도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 장로님들 팀인지는 몰라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 이런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릇, 그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닙니다. 세상에 오다가 하나님 오다가 같이 떨어졌을 때 아무리 세상에 오다가 크고 돈벌이가 잘 되더라도 과감하게 놔두고 하나님 오다를 먼저 선택하는 그런 자들을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일례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한 산기슭 물을 차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어는 2만 킬로를 바다에서 돌며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하천 강기슭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철저히 이 생물 하나가, 조그만 생물 하나가 철저히 지키며 정확하게 기소본능합니다. 그 험하고 강한 강기슭을 타고 올라가며 바위에 부딪혀 피가 벗겨지고 입이 비틀어지고 눈이 빠지고 지느러미가 칼갈기에 찢겨도 오직 하나의 목적, 생명을 부하기에 인내와 참음과 싸우며 마지막 종착역에서 모든 새끼 부활을 마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을 가마귀밥이나 곰밥에 들여버립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강물에 따라 맥없이 떠내려갑니다. 팬데믹 사건이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는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효성교는 어디며 여러분 각자는 어디입니까? 죽은 물고기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세상의 법칙과 융합하여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교회문을 닫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예배를 드리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고 강물에 따라 힘없이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 들어갈 수 없어요. 철저히 폐쇄버립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을 철저히 따라대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시험은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악한 병을 주고 이간질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보이스피싱, 참 나는 우리는 이거 우리나라는 없어요. 때로는 없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험하다구만. 아주 사기꾼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만나서 죽게 되고 길거리에서 그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런 더러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욥의 시험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영의 그릇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힘차게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비로소 이겨낼 때 영광과 기쁨과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와 재물과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하면서 또 금액을 해서 또 땅을 사다가 또 했어요. 첫 교회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4가족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와 제 아내 2 애들.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는데 왜 개가 엄청 많습니다. 개는 buen amigo, my friend. 절대 개는 못 잡아먹게 국가적으로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잡아먹었다는 또 함부로 했다가는 구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가 개판이 개판. 그럼 뭐 아무튼 가면은 막 개들이 그냥 저 옆에 붙어가지고 난리지고 저를 비비고 그래서 조그마하게 남는 그냥 음식 가져가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교회 땅을 사서 처음에 상자를 얹어놓고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헤수스를 내디고 yo soy el camino y la verdad y la vida nadie viene al Padre sino por mí.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막 선포를 하는데 주위에서 전부 쳐다보고 있어요. 안 와요. 그래도 조금 있다 나니까는 우리 개가, 내가 항상 음식 주셨던 개가 검둥이하고 노랭이하고 둘이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맨 끝자리에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툭 앉아요. 그러다가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됐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힘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이렇게 임하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피를 쏟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웃에서는 절대 안 오는데 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걔들은 맞아, 그 말이 맞아. 건비도 쳐다봤다가 노랭이도 둘이 쳐다봤다가 그러고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랭이가 이래서 나가버려. 뭐 이제 나간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세상에 개를 6마리를 끌고 왔어요. 6마리가. 그리고 조합 8마리 돼버렸네. 낙이 거기 1993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선교 역사에 첫머리입니다. 첫머리 예배가 사람 4명, 개 8마리 조합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85명이 모입니다. 선교를 철저히 하고 아주 제자화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택시기사를 하고 모진 보통성에서 김치교회, 김밥교회라고 해요. 김밥교회. 이거 너무너무 이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너무 말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주여 아버지 하고 돌아가고 또 좀 아버지 하고 돌아가는 그런 죽은 신앙의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어떻게? 체험과 도전과 기도와 은혜 속에 만납니다. 그래서 액션이 필요해요. 액션이 그냥 막무가내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십시오. 힘차게 체험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김밥을 누가 먹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 선배들이 제가 출국하면서 파송박 출국하면서 그만한 외국을 나가면은 향수병이 많이 든다. 막 고기 그리고 향수병이 들 때마다 김밥을 말아가지고 조금씩 먹어라. 그래서 김을 꼭 갖고 와야 된다 해서 김을 여러 상자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콜롬비아에서 저리 옮기면서 뭐 생각도 없이 갔는데 아니 이제 택시 기사 하면서 뭘 할까요? 야, 네 아내도 내 종이다. 너만 하지 말고 합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나의 일을 행하라. 그 아래 김 많이 있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김을 빨리 꺼내. 그리고 김을 말아서 국제 도시에 가져가서 팔아라. 그 국제 메르카도 까마라라는 국제 시장이 있어요.
그건 막 국제적인 시장인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사람들이 다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세요. 제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밥을 말기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니 감동으로 영감으로 떨어졌으니 온 식구가 김밥을 마는데 지금도 저는 김밥을 잘 안 먹습니다. 김밥 옆구리 터져서 상품 대다 쳐서 먹어야 돼요. 제가 뭘 말할 줄 알아? 말아서 어쨌든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제 아내도 양쪽 들고 저도 양쪽을 들고 애 등에 업고 거기서 아내가 있어요. 하나. 들고 국제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김밥 먹을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코진이뿐이요. 아무도 없어. 누가 이걸 먹지? 아니 하나님 성령님 보내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가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가 우리 아시아의 눈치진 사람이 있어. 야 저건가? 저게 목표물인가? 저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건가? 하고 이제 탁 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안에 우리나라 사람 같은 비싼 사람이 있어. 아 성령님께 저걸 목표를 받는가 봐.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여보 당신 한번 들어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애도 없고 있고 저가 좀 불편하잖아요. 당신이 들어가세요. 아이 당신이 들어가라니까 창피하게 갈 수 있어야지. 서로 들어가라고 한복판에서 김밥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안 들어가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딱 기도.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간단하게 아멘. 그러고 나서 여보 기도하고 끝났더니 성령님께서 자네가 먼저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회개했어요. 지금 저희 집사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때 사실 그건 아니었다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갖고 갑니다. 쟤는 전라도, 저희 집사람은 대구 사람, 영호남이 만났어요. 그런데 아니 뭐 부잣집 셋째 딸을 여기 전라도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데 또 선교지에서 애를 들게 얻고 가는 봄이 너무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요. 하지만 당신의 귀한 딸이 정말로 저걸 들고 들어갑니다. 행여나 창피하지 않도록.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김밥을 버리더라도 좀 자신감이 있도록 저 어떻게 사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잘못됐나? 그리고 제 아내가 나옵니다. 여보 왜 그래? 뭐 이상이 있어? 잘못됐어?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일본 사람인데 일본인 교포들인데 점심때마다 이 향내나는 음식을 먹기가 너무너무 역겨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숱이 귀한 김밥을 가져왔느냐. 더 있으면 가져오라 해가지고 지금 나왔으니까 당신가 이리 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먼저 지켜주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서 이 김밥 찾냐고 찾는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김밥을 만들어 가져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 예. 203자 바로 주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 말합니다. 절대 딴 점포에 가지 마세요. 다 일본 사람 우리 교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주세요. 자기가 또 이제 또 붙여가고 팔아 먹으려나 봐.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0상자, 300상자 이건 김치 팔아서 김밥 팔아서 전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글레시아대 김밥 이름이 그래요. 이글레시아대 김치, 이글레시아대 만두. 이게 그 안에 30개 교회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김밥도 지금 우리 성도들 안 먹어요. 김밥 교회는 65명이 모이는데 아주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뭐 김밥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김밥 전부 말아가지고 다 성도들도 주면서 창립 예배를 합니다.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하면서 자, 이 김밥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시음합시다. 먹으면 전부 다 김을 다 던져버리고 밥만 먹어버려요. 왜 김을 던져 그 귀한 것을? 아니 선교사님 전기 테이프 같은 이상한 것을 왜 저단 줍니까? 그 정도인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한 기도합니다.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또 교회를 신전을 치우고 교회를 세워야 될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교회 세울 비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빨리 한국에 있는 너 누나한테 전화해. 제 누나가 권사님인데 그 왕조 개라는 이상한 개, 그거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개 왕조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어디갖고 딱 주고 또 그래서 그 목돈 가지고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뭐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누나한테 전화해서 난 잘 모르겠어. 기도해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1,200만 원이 전송돼 왔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교회 건축하는데 필요하다며. 어떻게 이걸 했어? 이만한 걸. 너 말을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계를 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성전을 짓는 것에 계를 묻어라 금명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간들 다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묻어가지고 3개월 만에 1,200만 원이 왔어요. 그 1,200만 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형제 교회모임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집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문맥으로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 나오지만은 그 문맥이 한 가지 문맥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도 더러운 신전들이 많으니까 온전한 우리 효성교회처럼 이런 자기가 인자가 누울 자리가 없어요. 방문할 곳이 없어. 하도 우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남기시고 갈릴리아 바다를 지나 산으로 올라가지만 오후 6시경인데 엄청나게 사람이 따라와요. 5,000명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 다시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오링해 버립니다. 그 시대 때 문맥으로 보면은 한 아이가 그래서 가져왔 정심을 가져왔는데 어른들은 안 가져왔겠어요? 안 내놔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과감하게 주님 앞에 보리떡 다시가 물고기 2마리를 오링해 버립니다. 그럴 때 축사하시고 12강주가 남아 다 먹고도 남은. 여러분은 주가 쓰시기 싸실 때 행여 뒤쪽이나 옆으로 숨기지 않으시고 완전 주님께 오링 하시나요? 숨기지 않으시나요? 자식 또는 남편 아내 사업 건강을 위해서는 기꺼이 오령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쓰시기 싸실 때 자나 우나 뒤로 숨기지나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밤낮 무엇을 자꾸만 주시옵소서, 끝없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는데도 그렇게 거지근성으로 버리지 못하고 밤낮 주시옵소서. 이제는 뭔가 성숙된 신앙으로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요? 로 바꿔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수님께 효도하는 아바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천국의 왕의 아버지를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왕 같은 제사장, 병신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위대한 병신도, 빛을 발하라, 이러한 위대한 병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받았으면은 이와 같이 형제 계모임 교회를 모여서라도 한번 선교지에 교회 건축도 하고, 빼로 선교사가 우리 효성교회하고 선교 맥락이 맺어지지 않았다 해서 거들떠보지 않고 오늘 듣다 말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교단과 고파가 필요 없어요. 아, 이거 좋다. 그래,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그냥 내 생각, 내 사업만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효도 한번 하자. 그래, 그곳에 교회를 한번 세우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한 영혼구원에 참여하는 멋진 선교 사역이 되시기를, 과감하게 드레스룸을 걷어버리고, 드레스룸을 사정없이 걷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레스룸을 걷어버리고 이제는 이 드레스룸을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의 방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감히 선포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효성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부항을 보세요. 부항을 얼마나 뜹니까? 치유 말씀 구제는 되는데 치유 사역이 너무 어려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그들은 막 아주 그냥 뭐 일반 병이 없어요. 뭐 고혈압 이런 거 없어요. 맨발로 다녀, 맨발로. 우리도 모든 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갈 곳이 없어. 신발을 신고 세멘트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그러니까 그 맨발 그거 벗고 다니는 땅, 그 향토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회복 잘하세요. 산에 올라가도 어디 신발을 벗으세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빨려 나갈 곳이 없어. 막아놨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사람들은요, 당뇨 뭐 이런 하나도 없어요. 단지 허리, 무릎, 관절 뭐 이런 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오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모든 돌팔이가 막 집단 돌팔이 저희들은 그냥 뭐 완전히 치유사역 할 때 우리 30명 저는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들. 그리고 가운, 하얀 가운 다 입혀요. 깨끗이 입히고 저도 가운 입고, 그리고 또 청진기 둘러매고 그럴 거 다 합니다. 앞에는 또 나이트도 딱 쓰고. 그래서 그들이 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해요. 그들은 연기를 피고 주문을 내고 난리인데 저희들은 다 저 신은 무슨 신인지 어떻게 불지 하고 보고 있어요. 아주 아픈 분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뭐 한 20명씩 쫙 비게 있어놓고 우리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뭐 전부 돌팔이죠. 모두가 다 집단 돌팔입니다. 노골적으로 고백하고 집단 돌팔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자가 나시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알코올을 밟고 전부 해서 부항, 아까 봤죠? 부항이 등어리를 덮어버려. 내가 몰라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 이분은 부항을 몇 개 뜰까요? 네 맘대로 떠버려. 네 맘대로. 고치는 건 나니까 네 맘대로 떠버려. 그럼 막 내 맘대로 15개도 뜨고 10개도 뜨고 막 떠버려. 어혈을 막 빡빡 뺍니다. 너무 좋아. 끝나고 나서는 또 알코올을 싹 닦고 나서 이제 안티프라민을 발라버립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따갑겠어요. 막 일어서서 덜덜덜 떱니다. 그럴 때 같이 막 찬양을 해요. 찬양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멋지죠. 350명, 400명을 하루에 영혼 구원을 해버립니다. 갈구려 긁어요. 그런 맛을 봐야 제대로의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체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 치유합니다.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성도들한테 전부 하나씩 손톱깎이를 나는 손톱깎이. 누워있는 사람 전부 다 손톱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 끄랭 예수 그리스도, 끄랭 예수 그리스도. 살바 뚜이쿠두 까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십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다 주는 손톱깎이 하나가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답니다. 엄마도 안 해주고 아빠도 안 해주고 그 어떤 자도 안 해주는데 당신들은 무엇이기에 나의 손톱을 깎아주고 이렇게 사랑을 줍니까? 그런 당신이 믿는 주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진리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톱깎이로 주님을 영접시키고 영혼 구원을 하니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자비랑 성교이기 때문에 성교비가 안 오잖아요. 효성교에서 10원짜리 도와준 적 있어? 물론 뭐 관계가 안 되니까 몰라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안 드는 성교가 뭡니까? 돈 안 드는 성교. 그래 너도 태권도 유단자고 네 아내도 태권도 유단자 아니야. 도복 입고 나가서 공원에 가서 막 힘차게 한번 막 대련만 붙어봐. 그럼 사람들 엄청 모일 거다. 아이가 아니라 가서 붙었더니 엄청 와버려. 오디션이 막 순식간에 막 개 12마리 뭐 고양이 하물며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대련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하도 남자들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여자분들 많이 맞아.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막 응원해져 갖고 있는데 대련을 하면서 제 아내 보고 앞차기로 내가 딱 들어갈 때 앞쪽으로 그냥 한번 열어. 그래서 내가 배가 팍 맞고 한번 쓰러지는 모습하고 막 뒹구는 모습하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3번, 4번 또 다른 동네 뭐 몇 번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그냥 물 한 통하고 빵 한 10,000원짜리 10,000원어치 사가면 많습니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또 다 주면서 주의 예수를 믿으라 하고, 또 축구팀 만들어갖고 또 이렇게 또 하고 말이지. 모든 것을 그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특히 안경 사역 놀랬어요. 안경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 안경 쓴 사람이 없어요. 돋보기 안경을 가져가가지고 말합니다. 미국 쪽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좀 돋보기 안경 공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막 권사님들이 환장으로 막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축복이요. 미국의 교포들도요, 아주 하나님 일하면 환장을 합니다. 맨 먼저 싹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경 사역을 하는데, 안경을 받으려고 배가 아파도 그 줄에 서 있고, 뭐 머리가 아파도 그 줄에 서 있고, 전부 다 안경 받으려고 줄이 막. 우리 집사람인 이제 저는 이제 돌팔이 한의사고, 우리 집사람은 돌팔이 뭡니까? 옵타몰로기아 안과 의사예요. 전부 다 돌팔이에요. 집단 돌팔이. 그런데 하루에 300명 400 모여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무거나 씌워서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아니, 도수 기계가 있어야지. 이분들은 막 마음대로 씌워버리면 더 사고 나고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들, 너는 왜 자꾸 난 뭔가가 있어야만 되느니?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몰라? 왜 그런 상황을 겪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야? 꼭 마이크가 있어야만 예배를 드리고 의자가 있어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니? 왜 그렇게 무에서 창조를 모른단 말이냐? 이 말씀이 바로 돋보기다. 이 말씀이 돋보기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줘버려요. 말씀으로. 깜짝 놀랍니다. 너가 자주 사용하는 천국 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도수가 맞다고 지가 할 때까지 있게 해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도수 기계만 찾았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때려버립니다. 미련한 종이 순간 편치를 못하니까 바로 이 말씀을 주세요. Yo soy el camino y la verdad y la vida. Nadie viene al Padre sino por mí. 해석이 너무 스페인 더 잘 됐어요. 한국말보다. 그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딱 써서 있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3.5를 씌워버려요. 그러면 너무 어지럽다 그러면 다시 또 조금 2.5를 내려. 그리고 또 있게 해. 그러면 또 있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흐립니다. 옳지. 다시 또 2.0. 와, 너무 muy clara, muy bonito, se ve bien 하면 딱 자기 도수요. 그러다 보니까 6번, 7번 읽게 되는데 전부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영의 눈이 떠져요. 예수님 당신이 믿는 신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데, 와, 천국 가는 길이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우, 할렐루야. 바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바로 성령님께서 미련한 종이 무엇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도수 기계만 찾으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도수 기계다. 바로 줘버려요. 그것을 잊게 하라. 7번, 8번, 10번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깨우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안경을 받으면서 영의 눈이 떠지고 육의 눈이 떠지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제 나이는 지금 올해 70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기 전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는 그곳에서 뼈를 묻고 그곳에서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효성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 선교사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하나님 밑에서 한 민족이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떠나서 그만 안녕 아디오스 거기 말로 그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게 선교를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가 있는 선교사로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